2024년 오늘 8월 28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왔습니다. 계보가 상반절에 나왔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계보라 하면 이제 1장을 시작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신약이 시작되고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계보라는 단어만 들으면 구약의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계보, 또 아담의 인류를 시작하는 그 아담의 계보를 시작할 때에 썼던 그 단어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단어로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순히 2000년 전에 누군가의 조작이나 그때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을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향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문구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설득하시고 요셉을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동정녀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당황스러웠을 것인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며 마리아도 아멘하였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그를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여 결혼할 때까지, 아이가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이루어 갔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유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해도, 혹은 사업이 잘 안 돼도, 사업이 잘 돼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들으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왜 의지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며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안일과 세상의 형통을 바라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 다른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다른 것이 있죠. 당연히 있죠. 콩고물이라 그러나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듭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리고 나의 탐욕과 정욕은 가만히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내 죄사함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이 시작을 합니다. 2장의 1절은 헤롯 왕 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단지 성경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이제 비유대인입니다. 이둠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는 주전 40년경에 로마 원로들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무자비했습니다. 헤롯이.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알 수 있지만 베들레헴에 예수님 때에 낳았던 모든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무자비함을 보이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도 죽였다는 기록이 있고요. 아내, 뭐 처남, 삼촌 그밖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가족의 희생도 죽음도 불사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하며 사람들의 눈치도 또 많이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도 봤습니다. 그래서 통치 기간 중에 극장, 원형극장, 기념물 혹은 이방 재단 등을 화려하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는 왕이었어요. 가족들의 눈치도 보고. 그러하니 이제 가족들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오는데 2절에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동방에서 사람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었는데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지만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라는 말을 건너 심심치 않게 들은 거예요. 구약의 성취대로 메시아가 오고 그는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도 소동스럽고 예루살렘도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정신없는 거죠, 갑자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평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들으니 그들에게 묻는 거지요. 이 말이 동방의 사람들이 이러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제 헤롯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7절에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7절과 8절에 헤롯이 어떤 마음일까요? 과연 가서 내가 경배하게 하라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전에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소동했잖아요. 갑자기 막 흥분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오나? 또 누군가를 견제해야 되나? 가족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딱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나 모른다.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러니 이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무슨 말이죠? 가서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할 거다. 가서 경배하고 다시 와서 나에게 좀 알려주어라 하고 7절과 8절은 헤롯 왕의 아주 그 못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감추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왕으로 돼 있어요? 헤롯 왕이 왕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1장에서 나오고 이제 2장에서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헤롯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고,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폭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누르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은 이제 아기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지금 2장에 1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그 계보를 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을 쫓아왔을까요? 단순히 점성가로서 별만 쫓아왔을까요? 정말 바다에 가면 별길을 보고 길을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나침반이 없을 시기에는 별의 길을 보고 찾아갔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들이 별의 특출난 박사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별을 보게 하고, 그 별이 보여 별을 따라 왔고, 그 별이 멈추는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곳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 저 별을 보고 따라가거라.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그 마음에 감격하여 먼 길을 마다하고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문을 열어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지금 이 집은 어떤 집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마구간이에요. 사람이 있을 법한 곳 같지도 않은 그곳에 지금 아기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였는데 아기가 있어요. 갓난쟁이. 목을 가누었을까요? 못 가누었을까요? 그러한 아기가 앙앙 울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전혀 의심 없이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높이며 찬양하고 칭송하고 준비했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요즘 표현으로 가더라 통신, 그걸 듣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요 와서 정말 초라한 그곳에 갓난쟁이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3개의 예물이 있으니까 3명이다. 또 아닙니다. 여러 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 있다가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이, 박사들이 지지하는 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왕권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렇게 부여하는 박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부여하지 않아요. 다만요,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날 때에는 꼭 제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제물을 바치고, 그 솔로몬 왕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바친 것처럼 왕을 아련할 때에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를 정말 왕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주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였기에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며 경배했다는 거죠. 왕의 대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 헤롯은요, 지금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 그 메시아가 올 거다,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평소에 들었는데 이제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진짜로 왔구나, 또 범죄를 저질러야겠구나. 예수님의 오심이, 메시아의 탄생이, 예수님의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죄를 범하는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에는 큰 기쁨의 소식, 먼 길도 마다 않고 쫓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었는가에 반해 헤로드 왕은 또 죄를 저지르려는 그런 죄악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얘네는, 이 유대인들은 12세 때까지 모세오경을 외운다니까요. 달달달달 외우고 그때 성인식을 하고 13세부터는 성인으로서의 제사를 본인이 주도해서 드린다니까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하는 이들조차도 이 동방의 박사들을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만약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동방의 박사들 이들의 소식을 듣고 같이 따라갔어야죠. 그래, 나도 가서 경배하자. 그 메시아가 왔다면 나도 알고 싶다. 그래, 그분이 올 때가 이때였구나. 이때였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오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주님의 오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막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사역을 막 하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그런데 대제사장과 당시의 백성, 이 서기관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주님을 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국간에서 갓난장이로 태어난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이 박사들과 같이 우리 또한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